할렐루야! 2024년도 마지막 종강 채플에 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성공적으로 이번 학기를 마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채플 시간으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빌립보서 기도의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며 찾을 때 응답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동식 교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참으로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때 보니까 어떤 분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볼리비아에서, 어떤 분은 일본에서, 또 요르단에서, 또 어떤 분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사역의 내용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현장 사역자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하는 분도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역하는 나라가 각자 다르고 사역의 내용도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과 목표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보다 잘 전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이 소중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상고해야 할 진리에 관해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처럼 부르심을 받았던 한 사람, 우리처럼 소명을 받았던 한 목회자, 한 설교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어떤 모습이 맨 처음 떠오르시나요? 사실 우리 중 세례 요한을 자신의 사역과 목회의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목회자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체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도 받기 원하고요. 또 사람의 인정도 받는 그런 사역을 대체로 꿈꿉니다. 목회로 말한다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보다는 기왕이면 좀 번듯한 위치에 또 번듯한 건물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그다지 닮고 싶지 않은 설교자, 목회자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세례 요한은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는 그저 광야에서 설교하는 거리의 설교자였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가난한 사역자였죠. 세례 요한은 광야의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고요. 낙타 트롯을 입었던 행색 초라한 설교자였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이런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당시 많은 사람이 모이던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이 목회자시라면 이 두 모습 중에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 훨씬 끌리시나요? 아마 세례 요한을 롤 모델로 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어찌하든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같은 좀 번듯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고 기도하지 초라한 거리의 설교자가 되기를 기도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록 세례 요한은 초라한 행색의 설교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록 세례 요한이 광야의 설교자였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제사장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단히 좀 엉뚱하고 그 내용이 이상합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거의 동문서답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세례요한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그들은 19절에서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통상 My name is 혹은 네,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라는 물음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대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엘리야냐? 세례요한이 답합니다. 아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세례요한이 답합니다. 아니다. 그러자 그들은 답답해하면서 다시 또 묻습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만 한다. 너 스스로 내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사장들의 질문, 곧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세례요한은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대단한 주의 종 혹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 그저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소리입니다. 그것이 세례요한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제사장들이 질문을 바꾸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주는 거냐? 그러자 세례요한은 왜 세례를 주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 신발끈을 풀 존재도 되지 못한다. 제사장들은 왜 세례를 주느냐고 물었는데 세례요한은 대뜸 자기 뒤에 오실 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동문서답 아닙니까? 세례요한의 관심은 철저하게 오실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좀 축약해서 복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너는 네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저 소리다. 왜 세례를 주는 것이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동문서답 같은 세례요한의 대답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세례요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떠날 때조차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조금 사역을 해보신 분, 또 조금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분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례요한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존경과 찬사를 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잊혀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저 광야의 소리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느 시대보다 능력 있는 사역자, 성공적인 목회자 이전에 그저 그분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야망에 불탄 주의 사역자들,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공과 명성을 함께 좇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과 같은 심장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큰 사역을 이뤘다 한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설교학을 공부했는데요. 영국에서의 설교학 공부 중
제게 가장 인상적인 설교학 수업,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저의 설교학 박사 논문이 얼추 마무리되던 여름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스펄전과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존 웨슬리 같은 분들, 교회사의 위대한 설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참 영국 전역을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영국 중부의 캐직 지역에서 캐직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직 사경회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런데 그해 여름 캐직 사경회가 조금 더 특별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의 연구 주제였던 존 스토튼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그 캐직 사경회에서 그해 행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존 스토튼 목사님은 위대한 우리 시대 복음주의 지도자시고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 중 한 분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아마 현대 교회에서 존 스토튼을 빼고 복음주의를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존 스토튼 목사님이 86세의 나이로 약 60여 년의 모든 공적인 사역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은퇴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 캐직 사경회에서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설교가 스토튼 목사님 생애 마지막 설교인 셈이죠. 아직도 그날 저녁이 생생한데요. 7월 17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스토튼 목사님은 그날 밤 저녁 그분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위해 그렇게 캐직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모든 목회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설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그 모습이 선한데요. 그날 밤 86세의 존 스토튼 목사님은 연로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힘들게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교회와 또 복음주의를 위한 스토튼 목사님의 헌신에 대한 담례로 다 일어나서 기립으로 박수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캐직 사경회 조직위원회는 존 스토튼 목사님께 일생에 걸친 신실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영국식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작은 초콜릿 박스였습니다. 스토튼 목사님은 환한 웃음으로 담례하시고 그분 생애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스토튼 목사님은 그날 저녁 당신의 고별 설교로 목회자들과 참석자들을 향해 성도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종국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육신적인 낮아짐의 선교, 섬김과 사랑으로 행할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 잊지 못할 순간, 저의 설교학 여정에서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설교를 마칠 즈음 일어났는데요. 스토튼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실 즈음에 우리에게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참석자들이 함께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강단을 보았더니 스토튼 목사님은 조용히 사라지셨더라고요. 제가 믿기에 또 다른 분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아마도 스토튼 목사님은 그분이 평소 때 설교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과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영국에서 기억하는 스토튼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화려한 트로피도 꽃다발도 그에게 전별금도 없이 그분의 설교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라는 성경의 모토를 몸소 보여주셨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제게 어떤 설교학 책이나 어떤 설교학 강의보다 살아있는 설교학 수업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존 왓슨이라는 설교자가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설교의 참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설교자의 최고의 기술은 그 자신을 감추는 것이다. 사실 제가 아는 위대한 설교자들은 모두 그들의 설교와 사역 이면에 세례 요한과 같이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그들의 그 모토가 마음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심장이 그들을 위대한 설교자로 만든 것이죠. 존경하는 우리 학우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후배 목회자의 모토 중에 이런 모토를 보았는데 참 공감이 갔습니다. 즐거이 사역하다 기꺼이 잊혀지게 하소서. 즐거이 사역하다 기꺼이 잊혀지게 하소서. 앞에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었고요. 종교 권력을 가진 교단의 유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양복을 입은 가난한 설교자, 변방의 허름한 개척교회 목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충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생애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세례 요한같이 들꽃 같은 삶을 살며 그분의 소리로 사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옵소서. 우리의 학교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당신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영광이 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